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르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알베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는 우리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면 다 끝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를 강압적으로나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자신의 의인에게 자신이 희생으로 인해서 죄값을 씻어주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진 내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진 마음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혹여나 너의 생각과 네가 말하는 마음으로 향하고 있을까 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 이해할 수 있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셔서요. 사랑이 가득하셔서 모든 걸 아시고 능력이 크시지만 사랑하기를 거침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니? 이렇게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모두가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내 마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라는 신실한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사실 속에서는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던 그 인물, 미디안 땅에서 사사 역할을 했던 그 우상을 바울 아세라 신상을 밤에 몰래 부시고 그랬던 사사요. 정말 하나님에게 그는 용감한 자라 이런 칭송을 들었던 기드온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평강을 주기 위해 그를 사사로 세워 이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 그곳에서 이제 올라온 군사들이 32,000명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한 10만 명이 되는데 32,000명으로 전쟁을 치르고자 하니까 모였어요. 해볼만 하죠. 왜요? 주님에게 마음은 있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하였고, 그랬으니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하고 그들과 맞서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아요. 칼이 아니에요.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32,000명 가지고도 그저 해볼 만한 거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이제 그래도 해볼 만해,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어쩌면 그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300명으로 싸운다? 이거는 뭐 전혀 이유가 있는 거죠.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손이 자기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32,000명으로 10만 명을 넘어뜨리는 것도 해볼 만한데,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얄팍하거든요. 그래서 해볼만 해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겠다고 믿으면 싸우지만 이기게 되면 자기가 자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으로 싸우라.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기드온 용사 300명을 두고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애매하시죠. 왜 그냥 32,000하고 10만 명 해도 그럴 텐데 꼭 300명이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주님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드온과 용사 300명이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물론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그 마음이 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 있겠죠. 염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을 믿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겠는데, 아니 이거 패배인데, 이거는 될 수 없어 하고 뭘 할까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뒤로 두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행동해서 자기의 의지를 앞세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도 주지 아니하시고 단 300명으로 싸우라 하신 겁니다. 기드온과 용사 300명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주님에게 마음은 있지만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꿈으로 나타나셔서 보리떡으로 장막을 넘어뜨리는 꿈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꿈을 꾼 백성 하나가, 군사 하나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라는 꿈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낸 그것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칼은 없지만 나팔 불고 빈 항아리를 흔들어 깨고 횃불을 흔들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밤 새벽에 캄캄한데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미디안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서로 칼로 서로 베게 합니다. 서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멸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도망을 치게 됐고 그들이 경계에 이르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기드온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해,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이제 정말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죠. 온전히 주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네 마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교회를 만들어야지 합니다. 온전한 교회로. 지금 우리가 열악한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물어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고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도 저도 마음은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지만 아쉽고 안타깝고 두려움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꿈으로 기드온 용사 300명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꿈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여러분과 저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설명하는데 그 여호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황망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략, 성경대로 순종한다면 기드온 용사 300명이 경험했던 그와 마찬가지 내일의 기대 이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해 볼 것은 한 가지예요. 20절에 보면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면서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글자를 해석해 보는 거. 여호와에 의한 기드온의 칼이 아니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냥 뭐냐면 하나님과 나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지에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칼이 있어요. 우리예요. 나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그분과 내가 같이 싸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면 그냥 모든 것을 맡겼으니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맡겨놓고 나는 오늘도 칼로 싸우는 거예요. 칼이 뭐예요? 당시로 얘기하면 이제 죽이는, 어떻게 보면 승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이긴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속해 계신 나는 이긴 자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21절에 보면 그의 답을 이렇게 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헌금에 많이 이제 보물이라 그래서 쌓는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 드린 적이 많아요. 거기서도 그래도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해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보물이 뭘까라는 거죠.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끌어주셔서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져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평안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귀한 것을 놓는데 마음이 거기에 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어. 너 집에다 누룽지 두고 왔냐? 뭐 이렇게. 그냥 딴 생각하는 거죠.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이것은 뭐 헌금을 네가 했기 때문에 네 마음이 거기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 그 마음을 진정한 평안의 마음. 코로나19이든 미디안 진영 속에 어두컴컴한 곳에 수많은 앞에서도 하나님 평안의 마음을 가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 내게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겠지만 평안으로 씻어내시고 이긴 자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기대 이상 곧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내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평안의 그 마음이 주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기쁨이 넘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셔서 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용기 있게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히 주님에게 마음 두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